메시지 5번은요, 제목이 기도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대의 기도입니다. 메시지 5번을 마크라비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그 서두의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주제가 시대의 기도인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체 제목하고도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이 시대의 종결, 주님의 오심 이런 건데 시대의 종결과 주님이 오심과 관계되는 것이 시대의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시면서 많은 기도가 있는데 시대의 기도는 또 뭐냐?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기도를 알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 역사가 있고 또 교회 역사가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 상황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이런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러한 그 질병의 이러한 확산 이런 것들이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오고 여기에 주님이 뭔가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이러한 때 회복하는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시대의 기도라는 것이죠.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열왕기상 8장 4절에 솔로몬이 얘기한 것 땅과 성과 집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한 것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서책을 보고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죠.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차례씩. 그것 때문에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크 형제님은 그 예수님이 처음 올 때 시몬과 안나와 시몬 이런 분들도 주님이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도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또 이제 마틴 루터 시대 16세기 또 이제 1930년대 1960년대 주의 회복이 워치만의 시대 윗드니 시대를 그것도 하나의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였었고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이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가 뭐냐? 이것은 개인으로 하는 기도 아니고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기도고 권위의 기도고 또 승천안의 기도고 이러한 그 명령하는 기도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약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것을 인용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제목에서 볼 때 기도의 집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대의 기도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대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기도가 주제인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대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교회의 기도가 시대의 기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일자에 보면 에베소 1장 19절부터 21절이 나오고
5일자에 보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 시대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이 에베소 1장 뒷부분 이 기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9절에 1장 19절에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뭔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이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이건 승천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지배권위보다 그리고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각주에 21절 각주에 보면요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가 각주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1각주 통치는 최고의 직위를 권세는 각종 공식적인 능력은 다만 권세자의 힘을 지배권위는 능력이 세운 탁월한 지위를 가리킨다. 이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열된 것이 선하든 악하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권세뿐만 아니라 나온 단어 있잖아. 통치, 권세, 능력, 지배권위 이게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간에 천사들의 이름인데 그 천사 권세뿐 아니라 땅에 있는 인간의 권세도 포함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주 안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지배 권위보다 훨씬 위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천사들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이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앉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일자의 1장 22절 23절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정복하는 능력이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신 머리 되심의 능력이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게 사중 능력을 주셨는데 첫째는 뭐예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승천의 능력. 세 번째는 정복하는 능력 혹은 다스리는 능력. 네 번째는 머리 되심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을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는 그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시대의 기도는 이러한 몸의 기도가 이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머리와 몸을 하나 안에서 보고 서신을 썼어요. 왜 그렇게 바울이 할 수가 있냐 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사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는데 박해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스데반을 이제 돌에 쳐 죽일 때 그때 하나의 증인으로 쓴 것밖에 없는데 왜 이분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느냐. 거기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오늘날 머리가 획득하신 모든 것, 도달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끝마쳤어.
그건 맞췄다. 뭐를 사탄도 머리를 박살냈고 죄와 죄들, 계명의 율법, 애창조, 옛사람 다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맏아들로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적극적인 것들을 다 그분이 이제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런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머리대심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에서 승천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줘야? 몸인 교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기도예요. 머리만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만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기도, 몸의 기도가 완전히 하나로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항상 명령했잖아요. 그에게서 귀신에게도 명령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예. 또 바람, 갈릴리 바다 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바람에게 명령해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머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오늘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주신 거죠. 그 모든 능력, 사적 능력을 다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머리로부터 이제 받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의 양식에 보면은 일반적인 기도와 이런 권위 기도, 그리스도의 몸의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또 무슨 어떤 사람이 소극적인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까지 예시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건 우리 자매님들이 보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마크 형제님은 이런 길게 서론을 얘기하시고 결론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게 목적이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인간의 문제, 이러한 인간의 모든 문제들,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문제들을 완전히 깨끗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인류는 아무리 이 팬데믹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 질병, 경제적인 이 타격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런 모든 인간 문제들, 질병에 대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이런 그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강대국도 지도자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이런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유일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재림하셔야만, 파루시아가 있어야만 모든 인간의 문제가 끝난다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시대의 기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도. 이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활력그룹이죠. 아주 모범적인 활력그룹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생각 마시고 항상 기도의 동반자가 있어서 활력그룹이 있어야 나도 보호받는 거예요. 활력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5일자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다. 그대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6일자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거기에 또 여러분이 땅에서 묵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권위의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권위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18장 18절 19절에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활력그룹 두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처럼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활력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몸의 기도를 할 때, 활력거입의 기도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한다면 대적의 공격을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대상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대적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공격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스도께. 예. 그러니까 어떤 대상,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주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아픈 것을,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대적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오히려 더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 또 승천 안에서 기도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오히려 대적은 꼼짝 못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12장에 보면요, 거기 11절에 그 사탄을 이기는 기도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귀는요, 낮에만 참소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참소해요. 밤낮으로 참소해요. 그 마귀 참소를 이기는 길이 뭐였었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나셨어요. 또 죄 짓는 그 옛사람도 다 끝내셨어요.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인 사탄도 머리를 박살냈어요. 박살냈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다 끝냈다고 선포하고 운명하셨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을 적용하는데,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이 뭐니까? 선포하는 거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 사탄,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지체들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고쳐주십시오. 거지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끝내셨습니다. 주님, 그의 질병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명령하라는 것이죠. 또 어떤 형제가 이런 이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도 주님, 주님의 이러한 권위가 승천이 위치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권위가 행사하시고, 그 형제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방문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끝내십시오라고 권위의 기도를, 명령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 기도는, 교회는 어떤 집이냐 하면 누림의 집, 복락의 집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이끄는 것은 바로 교회의 기도, 권위 있는 기도, 몸의 기도, 승천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시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 곧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승천하신 주님이시자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대의 기도는 승천하신 주님이시자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잘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해서 이제는 이제 이 메시지 5번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비범한 시기에 비범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범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도달하시고 획득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오늘 교회에게 주셨는데, 자, 이제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요.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에도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부활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또 5일자에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부활이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승천에 위치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힐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됐어요. 그리스도가 일으켜졌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장사질 때 함께 장사되고, 로마서 6장이죠. 그리스도가 일으키셨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역에 3층 전에 앉으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1일자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과 그리스도, 주인이 마스터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과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오순절이 임하고 나서, 성령 임하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다면 취임식을 하는 것이 바로 승천이에요.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취임식을 해야만 업무를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는 이제 부활 능력으로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의 대통령이 당선된 거라면 승천은 취임식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비로소 그분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야?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구주만이 아니라 왕만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에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악한 전사, 선한 천사, 또 모든 이런 권세들, 여기 이제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21절에 통치, 권세, 능력, 지배권위 이런 것들 다 다스리 그들의 위에,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오늘날 또 이 땅의 권세자들,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이런 이 땅의 강대국들, 지도자들 그 위에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그런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 답답할 거예요. 이거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나? 힘들다.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마음에 이런 그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몸살을 앓고는 75 인구들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언제 해결될 수가 있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비밀로 계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감기 걸리고 약하고 무릎도 아프고 저도 손가락 이렇게 아픈데 손가락 아프고 이 낮은 몸들이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호련히 영광스러움으로 변형되면 그런 모든 질병도 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데려갔는데 그때 호련히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여준 것은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서 나타날 것을 미리 세 제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3층전으로 휴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세상에 제한받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고 맏형이고 우리는 많은 형제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의 미랄이고 우리는 많은 미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시대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럼 뭐야?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오늘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세 곡씩 부르는데 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찬송이에요. 109장도 부르고 또 60장도 부르고 그리고 또 830장 신랑에 대한 찬송도 부르고 이 찬송을 막 부르고 나면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분위기,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5일 4일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6일자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주님을 인격으로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에 따라서 이제는 기도의 집,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의 기도, 승천의 기도, 승천 안에서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 또 이러한 그 몸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은 계획대로 당신의 스케줄대로 곧 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정 문제, 인간 문제, 세계적인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아멘.